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옵나니 모인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주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기름을 각 사람 가운데 부으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두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두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장 지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장 지나갈 때. 아멘. 기도합니다.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남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그 능과 지혜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각 10년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장 기대하는 시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교회의 고백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1절과 2절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구속했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식사를 초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모인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로 14절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7절로 14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보할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제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 써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회복된 이들의 심령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선했는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청소년들 나이에 이 말씀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을 즈음 제 부끄러운 모습 하나가 있었더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가을 소풍을 갔었습니다. 요즘에 소풍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로 산으로 또 바다로 갔었는데 그날은 학교 가까운 산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소풍 가면 뭐가 좋나요? 여기 필리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다 김밥 그리고 달걀 싸가지고 맛있게 먹고, 보물찾기는 어떤 보물도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저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행을 바라지 않을 마음을 저한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보물찾기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근데 많은 소풍이 있었지만 그날의 소풍만은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소풍은 즐거운 것이죠. 근데 그날의 소풍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면 이제 5명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자리가 편했냐면 제일 오른쪽이나 제일 왼쪽이 편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운데에 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집중하면 부담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걷다 보면 저는 제일 가로 가서 귀를 열어 듣는 것, 그리고 누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때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내가 그날 소풍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중심에 서버리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내가 뭘 하고 있었냐면 용기를 내어서 가운데 자리를 향하여 내가 푹 들어가는 겁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표현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센터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참 부끄럽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고자 하는 내 마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나 기질적으로 불편했는지 그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소풍은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 가운데 자리로 달려갔던 내 욕망은 고스란히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에서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두 가지가 보였어요. 마음 아픈 두 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픈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지요. 첫 번째는 모인 사람들, 그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메시지를 하나 던졌고요. 그리고 청함받은 사람들의 구성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청함받았는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함받은 사람들의 행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고, 두 번째는 청함받은 사람들의 구성원들, 어떤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가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의 그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자리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노트에다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내 삶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은 14장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이것은 붓으로 쓰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쓰는 기록입니다.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행태, 두 번째는 사람들의 구성원들, 초청받은 사람들 구성원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요? 자리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리. 저곳은 뭔가 주의가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리더라고 인정받고 할 만한 그 자리가 앉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서로 앉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나는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라도 내가 너보다는 높아, 내가 너보다는 나아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먼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이 가장 아팠던 것은 뭐냐면 누가 높은지 싸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건 나의 살이다, 이건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나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처참한 이 심각한 자리에서조차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더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겉으로 다툼의 모습이 있던 마음으로의 다툼이든 간에 이런 누가 높은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니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한 나이대에 그날의 소풍과 그때쯤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 삶에 조그만하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아니요. 다시 기록해야 될 누가복음 14장을 써 내려가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높은 자리 택함을 이제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 저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니 내가 어느 회사 부장이니 저 사람은 과장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너는 과장 나는 부장이니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아마 탐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때 뭐 당시에는 가문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가 뭐 부장이지만 나는 이 가문의 장손자야 라고 하면서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했을 수 있고, 너무 유아틱하게 내려가면 내가 주먹질이 제일 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때는 누가 짱이었냐면 두 종류의 짱이 있었어요. 공부 잘한 놈, 주먹 센 놈.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공부 잘한 그 애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공부 잘한 짱 머릿속에 생각나고, 주먹 센 짱 생각이 나요. 주먹 센 짱은 두 명이서 아주 경쟁이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영준이하고 상만이가 지금도 기억하니. 그리고 공부 잘한 그놈도 집에 미용실을 했던 그놈 집에 가서 놀았던 그 기억들이 이름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나는 네보다 공부 잘해 하면서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나는 너보다 주먹이 세 하면서 높은 자리는 내 자리야.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것들이 적어지지 않고 많아집니다. 그 자리를 탐하면서도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도 그 세상 사람들의 삶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 왔는데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그래 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혼인잔치가 있어,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세요 라고 그 주인이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때 너가 어떻게 돼? 부끄러워질 거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네가 부끄러워지는 경우에 처할 거야. 네 스스로를 높이면 결국은 낮아질 거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높은 곳에 두지 않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한 척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마음속 높은 곳에 리스펙트 할 만한 자리에 두지 않아요. 이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8월 달 그 하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정상들을 전부 다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백악관으로 모였는데 그 자리 배치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셨는지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탁자가 있고 큰 의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앉아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앞에 조그마한 의자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유럽 정상들이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줄은 잘 모르겠어요.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는 결단코 기독교의 정신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내려놓을 때 가지는 파워가 있습니다. 왜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지? 저 거대하고 강한 나라가? 라고 하는 저는 오히려 질문이 들었더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삶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느껴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의 권위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진을 보면서 트럼프라는 한 대통령의 자리는 제 마음에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수력 발전을 아시죠?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또 높이가 높을수록 떨어질 때 힘이 강합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뭔가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참된 힘은 이것이 밑으로 떨어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의 파워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책임이다라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낮출 때 이것이 주는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나 이런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높이는데 쓰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해서 많은 소유를 내가 갖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떨어뜨려서 그 힘으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공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성공을 구한다면 성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이 그 성공과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고 저 자리에 있고 싶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그것이 나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책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고 싶어요. 그 권력, 힘이라는 게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 선한 힘이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요. 공부해서 남주게 해주세요. 공부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 있죠? 공부해서 남주리라. 그러면 공부라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보다 내가 위에 서리라. 그런 공부라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거룩한 일이 아니라 거북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위에서 힘주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힘쓰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성공해서 위에서 힘주려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위해서 힘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락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끝자리에 앉으면, 네가 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이 자리 말고 당신 자리는 저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높일 때 부끄럽지 않은 영광을 네가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높일 때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강동민이라고 불리워졌던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또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청년부 회장으로 찬양 인도자로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었었고 저희 가정과도 친밀한 형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편하게 관계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동민아 목사님라고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제 삶에 누가복음 14장을 기록해가는, 내 삶의 자리에 누가복음 14장을 기록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동민아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이게 익숙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내가 동민아라고 부르는 것이 약간 서로에게는 편하지만 내 양심에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가 불편해도 나 편하자고 강동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민이 형제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호칭은 여러분들 금방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강을 넘어야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불편한 강을 넘어야지 정상적인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불편함의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동민아 목사님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강동민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는 불편한 겁니다. 내 신앙 양심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많음, 또 이 교회 목회자였던 것으로 인하여서, 청년과 목회자였던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높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대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낯설어했던 그 눈빛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물론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안에 누가복음 14장을 기록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가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신앙과 양심이 불편할 때가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현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만 불편한 경우가 혹시 있었어?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생길 것입니다. 돈은 되는데 왠지 그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이 불편해.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은 되는데 왠지 불편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 그 불편함은 큰 복입니다. 계속 불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기록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신앙 양심은, 몸은 불편하지 않아. 근데 신앙 양심은 불편해. 밤새 게임을 했어. 아침에 새벽이 밝아오는데 참 재미있다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기쁨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밤새 게임하고 밤새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선택함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K-팝 데몬 헌터스가 우주적으로 요즘에 유행입니다. 한 번 본 아이들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아이들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노래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전체를 보면서 약간 불편한 것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이게 뭐 혼문을 만들어서 귀신들을 이렇게 억제하는데 노래로 이제 K-팝으로 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거의 그 K-팝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요? 무당이었다라고 나오죠. 무당이 노래하는 함으로 귀신들을 억누르는 행위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굿이었어요. 굿. 그렇잖아요. 무당의 굿판입니다. 물론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의도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좋은 메시지들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귀신을 통하여서 약한 귀신을 억누르는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여러분들이 꼭 어느 성경 한 구절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굿이라는 것은 음악의 어떤 영역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는 음악의 힘도 있지만 어떤 음악은요 귀신을 불러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접신할 때 사용되는 음악 또한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나오는 음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내 신앙과 양심에 불편한데 라고 하면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불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걸 불편함을 해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경을 기록해 가는 그러한 과정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끝자락에 앉으면 결국은 높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끝자락에 앉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자기를 낮추는 존재가 돼야 돼라는 겁니다. 낮은 자기를 낮추고 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존재가 되면 너희들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않아.
너희들이 마음에 겸손한 척하고 있으면 누군가 너를 높일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겸손해져야 돼. 그러면 네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혹 높은 자리가 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네 스스로를 들내지 않고 그 떨어지는 힘, 너를 낮추는 힘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들 꼭 성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혹은 성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그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토록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사람은 바로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겸손한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겸손치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비천한 그런 상황에 저를 놓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더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참 비천한 자리에 두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하는 다양한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내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목사로 부르면서 자꾸만 나를 대접하고 나를 목사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높아요, 나보다 높아요 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4장 곁에다 적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왜 랍비다? 왜 목사님이라고 칭함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자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높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단과 약간 그 교단의 어떤 규범과 약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를 형제라, 나를 성도라 부른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따 밥 먹을 때 마틴 집사님은 저한테 아마 동주 형제님이라고 반드시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제가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게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많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로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나이를 떠나서 내 나이 있으니 너보다 위다. 내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고 소유가 있으니 나 너보다 위다 하지 않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자연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저의 일을, 저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힘이 필요하다면 이 힘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을 벗어나서 건강하지 않은 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그 이상의 힘은 저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힘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 모인 구성원들, 초청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구성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너희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네가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갚을 것이 있는 사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초청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제가 볼 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면서도 받을 걸 생각하고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주고,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 이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고, 내가 이만큼 준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면은 멀리하고. 결혼식 할 때 부조하는 것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 정도의 재정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고, 우리는 늘 뭐 할 수 있어요? 주니까 이름 적어놓고 나중에 주겠지 생각하고. 뭐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록해야 될 성경 말씀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즉 내가 줄 때 그 사람이 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는 그 마음들을 두려워하여라. 혹시나 그 사람들이 네게 갚으려고 네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재정이 누가 장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렵겠다 싶어서 주는 것. 결혼식이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혹이나 돌려받을까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십시오. 자,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네가 주는데 그 사람들이 네게 줄 것이 없다면 그것이 네게 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시간 동안에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사라져 버리지만 결코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무엇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기록한 그 내용만 영원히 남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 동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고받는 이 게임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장애인들과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내가 주지만 내게 갚을 것이 없는 그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아마 젊은이들은 외웠을 겁니다.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레위기 19장 9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유를 주실 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뭘 남겨두라는 겁니까?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 것이니까? 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사정이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지 아니면 나의 사정만, 나의 어려움만 나는 사로잡혀 사는지.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어쩌지? 누가복음 14장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록해 가라는 겁니다. 영원한 여러분들이 누릴 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성장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브 앤 테이크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의 덫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장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쓰십시오. 구제 헌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너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돌아보고 있는 곳에 가서 흘러보내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동전이 생기면 저것은 떨어진 이삭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동전의 퀄리티가 올라가서 20페소짜리 동전도 생겼습니다. 저것은 떨어진 이삭이다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밭모퉁이는 가끔씩 보이는 20페소, 50페소짜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갚을 것이 없는 영혼들을 우리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에도 유익하고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일이기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렴.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두 딸아이들이 왔습니다. 제 불순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먹이고 싶고 꼭 필요한 필요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자전거도 가르치고 운전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맛있는 거 먹이고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저놈들 데리고 고아원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내내 있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삶의 자리에 운동 하나 배우는 것보다 더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부모로서 가져보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나는 그 설교 내용을 알아, 그 본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어 라는 게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자리에 누가복음 14장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조그만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을 제 삶의 자리에 기록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열망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냥 아침에 성경 듣는 것, 그냥 읽고 깨닫는 것을 적는 것에서 나아가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의 자리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는 우리에 관한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은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은 say believe가 아니라 do believe를 성경 전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삶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게 say believe가 아닌 do believe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내 생각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 행동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선한 열망이 생겼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을 내 삶의 자리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 산 것만 기록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저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그 삶을 향한 저의 갈망, 저의 열망은 지켜가겠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록해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옅게 쓰여진 그 내 삶의 흔적이 조금씩 지난 흔적으로 남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나의 삶을 기록한 그 행위책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나의 삶의 자리에 써놓은 그 책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또한 다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많이 지워져 버린 나의 삶의 자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나랑 눈사람 만들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랑 그거 함께 할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 라고 하는 주의 칭찬을 듣기를 열망한다면 이번 주부터 그 일을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내 그 한 주간에 썼던 내 삶의 자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비록 못 살았어요, 또 실패했어요 라는 기록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은혜 또한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후렴구 반복할 때
예물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아멘.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라. 영원히 남을 영원히 인정받을 그 말씀을 기록하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삶의 자리에 기록해 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한 주에 조금이나마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들어오실 때 이렇게 그 헌금 봉투에 꺼내서 재정을 넣으시고 저 탁자 위에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것에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재정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밭의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들을 잘 모아서 그 영혼들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처음에 부를 때는 자기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누군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 누군가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자 강건하기를 원한단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에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에 기록하며 주님의 기쁜 사랑의 대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